오늘 제목은 침묵을 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기계가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기계치인지 기계가 문제인지 하려고 그러면 뭐가 꼭 하나씩 말썽을 부려가지고 제때 잘 안 돼서 준비하는 저도 좀 속상하고 그래서 그냥 할까 하다가도 또 준비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침묵을 깨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화 제목이 벌거벗은 임금님. 잘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이 이렇게 벌거벗었고 옆에 있는 제단사들과 신하들은 아유 너무 멋진 옷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옆에 사람들이 최고의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잘 알 수가 없었죠. 아무도 그가 벌거벗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마 그렇게 아무도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임금님이니까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경을 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했죠. 또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아마 얘기했다가는 옆에 있는 대신들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라고 혼날까봐 어쩌면 얘기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이유를 꼽으라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말할 이유가 있을까? 다들 눈이 있어서 보고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 진짜 자신의 진실의 모습을 알 수가 없었죠. 자기가 봐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어울립니다. 최고의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활개를 치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되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행진을 하고 군중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내 옷을 좀 보라 하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진하는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가 벌거벗은 걸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막 킥킥대고 있었을 뿐 그 앞에서 임금이 손을 흔들면서 지나갈 때 환호성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임금님은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모두가 껄껄껄 깔깔깔 되면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이 모습이 성경에도 유사한 모습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 받을 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거기에서 들렸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가 나를
고쳐줬어요. 저가 나를 치유해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저 사람이 내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는 동안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겪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들린 소리는 이 소리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죽이라 하는 소리만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진실 앞에 진실은 있는데 그 진실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치유해 주신 분, 내게 소망을 주신 분, 그 진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침묵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자신들이 눈으로 보았고 자신들이 경험했고 자신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사람도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아니다, 저분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죄가 있다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혼자?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저 사람은 메시아야! 이렇게 외치면 아마 그렇게 외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혹시 목숨을 잃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재판받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볼까? 너도 예수쟁이지! 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이야기할 텐데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재판 결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밑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그때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단 한 사람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하지 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에게 단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나는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단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여전한 비방과 그 비방 소리가 그친 그 순간에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이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침묵을 깨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였지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의하고 있을 때,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품에 갈 때,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을 깨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음성에 반응하시죠. 축복해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죠?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그 영혼을 예수님이 꼭 안아 주셨을 겁니다. 강도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 잘해서 축복받았어요? 맞아요.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말을 한 사람은 오직 강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남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할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그는 죄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야 하고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진실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보는 코난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죠. 어떤 시간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진실이 바뀌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조용히 해. 많이 들은 말이죠. 또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도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언제부턴가 참 슬퍼지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죠? 세월호 사건 이후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왠지 가슴이 찡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죠. 또 무슨 말을 많이 쓰죠?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런 말 많이 하죠. 당신이 뭘 안다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히 나서봐야 너만 손해봐. 그러니까 잘 쓰는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그러니까 괜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쉿 하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것을 비겁한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진실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니까요. 잘못을 보고 말하지 않는 것은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외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너는 말씀을 외쳐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외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너만 신앙생활하냐? 너만 믿음 생활하냐?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왜 그렇게 잘난 척해? 뭘 대단하다고 너만 떠들어? 조용해. 너 혼자 그냥 다니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나서는 거야? 입 다물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거든요. 도시락을 딱 꺼내놓고 다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고 주님 오늘 점심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싸주신 우리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음식 먹고 또 오후에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딱 뜨면 어머니가 내 밥 위에 얹어놓았던 계란은 온데간데 없고 반찬도 다 사라져버리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1번은 점심 기도고 2번은 저녁 기도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면서 하나님 1번 이렇게 꺼내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친구들이 뒤통수를 탁 때리죠. 야, 너는 밥 먹는데 뭐하냐? 재수없게.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티내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시험 보기 전에도 시험지를 나눠주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시험 보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험 봐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딱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뒤에 있는 친구가 꾹 찌르죠. 야, 넌 뭐하냐? 재수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3번 이러면서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쳐라. 침묵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공의에서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이번에는 내가 놔줄 테니까 앞으로 절대 예수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겁을 줘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았어요. 시끄러워! 입 안 다물어!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절대로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을 외치는 사람, 진리를 외치는 사람, 믿음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다. 만일 너희들이 그 말씀 앞에 침묵한다면 그러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임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의 앞에 당당하게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쳐야 하지요.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마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진리는 절대로 감춰질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 나무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진리를, 정의를, 진실을 끊임없이 이 땅에 외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외침이 진리라고 말하고 진실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예수가 진실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외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합니까? 그것을 외쳐야 할 우리들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외치면 나만 잘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내게 손가락질할까봐, 너만 잘났냐? 라고 말할까봐, 너는 얼마나 잘 사냐? 라고 말할까봐 비겁하게 우리가 눈을 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와 진실은 사라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이 세상은 어두움밖에 없을 것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강도가 진실 앞에 침묵하지 않고 외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를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